제가 추석을 맡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이 추석 연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 보시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님의 손을 잡은 건 아니고 따라서 3일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가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더니 몇 가지를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추석이나 설날 때 갔던 컨택집에 가서 저희 아버님 빼고 우리 온 가족들이 제사를 안 지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상을 단호하게 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을 지키시더라고요. 주일 성수를 하시고. 저는 오늘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의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했던 것처럼 정말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는가 하니까 제가 57년생이거든요. 57년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닐 때 1원짜리 동전도 있었지만 1원짜리 지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5원짜리 지폐가 있었고 10원짜리 지폐가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 당시 1원을 헌금 내기도 하고 조금 많이 내면 5원 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항상 그 10원을, 저에게는 큰 돈이었는데 그 10원짜리 지폐를 잘 미리 준비해가지고 신권을 마련하시든지, 그때는 토요일이 다 은행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권을 마련하든지, 신권이 마련이 안 되면은 어디서 10원을 구한 걸 아마 찬양대는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아시네. 다리미로 탈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지나고 보니까 그 어머님의 어떤 명절이나 또한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가운데 얼마나 그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걸 배우게 되고, 제가 그렇게 한 가운데서 목사도 되고 또 고신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기까지도 오게 된 게 그 신앙의 어떤 마음의 결심, 결단,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한 게 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주님께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이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가족끼리 어디 여행도 갈 수도 있고 한데, 이 참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보니까 안시안이 부른 노래 가사처럼 꽃보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꽃보다 아름다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10원 헌금을 다 바친 몸생만 아닙니다. 10원을 바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원 가운데 5원짜리를 바꿔요. 5원짜리를 바꿔가지고 5원은 이제 교회가 헌금을 바치는데,
제가 만화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만화를 다, 새로 나온 만화를 다 봐야만 제가 직성이 풀려가지고 일찍 나가가지고는 만화 보는 데 사문 사용하고, 이원은 그 당시 쪽자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뭡니까? 달고나 이원 쓰고. 그런데 제 여동생이 59년생인데 제보고 오빠 이러면 안 된다, 오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보겠는데,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기도, 전도와 치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장 1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실상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35절에서 39절에 나오는 기도, 전도, 치유, 이것만 딱 떼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병든 자들과 귀신자들이 치유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들 교회 그 로비에 들어오 보니까 표가 뭔가 하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그리스도의 나라,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한 국가가 존재하려면은 통치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통치권,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 통치권의 핵심은 뭔가 하니까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서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쳐지는 곳은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순종하고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까 35절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실까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제 오늘 설교 본문하고 또 거기에 딱 맞는 찬송을 앞에도 준비하시고 또 뒤에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수고하신 부역자분들하고 영상팀들에게도 한번 박수로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신교단이나 우리가
잘하는 것도 많지만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게 뭔가 할까? 우리가 조금 표현이 부족해. 표현. 한번 따라 하십시오. 표현하는 사랑은 아름답다. 예, 우리가 잘합니다만 그 다음에 또 조금 칭찬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칭찬에 대한 책 가운데 보니까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합니까? 고래도 춤추게 하는 책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온 책은 뭔가 하니까 칭찬은 해골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영상팀이며 또 그 다음에 이 바쁜 이런 추석 연휴에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곳곳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했는데, 이 예수님의 새벽에 기도하기 전에 전날 상황이 32절에서 34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전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고침과 또한 마귀와 귀신에 대한 치유받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 다 하시고 피곤하고 지쳐있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기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이라고 했는데, 이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의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 거 하니까 5번 나옵니다. 5번.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1장 35절, 4장 5절, 6장 31절, 32절, 35절 이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이 5번 나오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어떤 것을 두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1장 오늘 읽었던 35절에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나오고,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6장 46절에도 나옵니다. 6장 40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특별히 여러분들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까 14장 32절 40절.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라는 이런 표현이 5번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초반에, 중간에,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이었고, 그 가운데 그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대한 세계 비전과 계획들,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능력들, 모든 것들을 기도 안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합동적 교회든 또 아니면은 통합적 교회든 자주 어떻게 가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주일 안식월, 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비는 곳에 갈 때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자. 부산, 울산, 이 경남의 교회들이 부흥의 시발점이 되자. 그러는 가운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놀라운 부흥의 모범이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분당의 복음화 비율이, 기독교인의 비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분당의 복음화 비율이 40%랍니다. 제가 이제 그 통계를 가지고 얼마 전에 8.15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담임으로 계시는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같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분당 지역의 복음화 비율이 40%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물으니까 맞대.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 한 10수년 전에 나온 통계인데 대한민국의 최고 경영자들을 통계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몇 가지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50대가 제일 많아요. 50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KY, 스카이 출신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느 지역에 많이 사는 거 하니까 강남 지역에 산다고요. 강남 지역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가 하니까 이 대한민국의 최고 경영자 가운데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저는 오늘 이 예를 들면서 정말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이 울산교회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전도하는 것과 같이 기도와 전도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교회가 40%의 전도에 앞장서는 데에 모범이 되기를 바라고 이 일에 우리 고신대학교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고 난 뒤에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 38절입니다. 3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장 3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에게 가면은 병도 나음받고 그 다음에 귀신도 이렇게 치유되는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전도하러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전도라는 단어는 특별히 마가복음에 몇 번이나 나오는 거 하니까 9번 나오고, 또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전도하라는 단어가 마태와 누가는 9번 나오지만 여기에 마가복음에는 12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강조하셨고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불신과 또 여러 가지의 복음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전도하는 데에 모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최근에 겪었던 경험인데, 코로나19 가운데 교회들이 수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쇠락해져 가는 가운데 있는데, 서울 지역에 한 권사님이 여러분들 1년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를 몇 명을 했는가 하니까 150명을 했답니다. 우리 울산교회에 지금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전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모본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15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안경점의 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안경을 팔게 하는데 얼마까지 팔아서 그렇게 도와줬는고 하니까 한 3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미용실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약품이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곳곳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라는 신학자가 지은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니까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지고 나가서 희생적 섬김이 선교라는 겁니다. 희생적 섬김. 이런 가운데 제가 어저께 보았던 한 자료인데 이거는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한번 시간 되신 분이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는데 책 제목이 열혈 청년 전도왕입니다. 저자는 최병호 집사인데 수영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르쳤던 그런 제자인데 이 사람이 독실한 불교 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범어사에서 세운 한 불교 중학교에 불교 학생회장을 맡을 정도로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버네일 고등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전도사님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늘 양팔에 염주를 가지고 있던 이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난 뒤에 교사가 되고 난 뒤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던지 여러분들 교사 수입의 30%를 전도와 새가족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500명에 해당되는 자기 전도할 친구들을 전화번호를 4개를 구입했답니다. 4개를 구입해가지고 핸드폰에 저장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제가 거기 나온 책 가운데 전도의 방해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무관심이 전도의 방해를 만들고 두 번째로는 너무나 바쁘게 하는 가운데서 전도를 방해하고 세 번째로는 거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전도의 방해 요소가 되는데 전도의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무조건 베풀기래요. 무조건 베풀기. 여러분들 부산에 우리 영도에 땅끝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이 김운성 목사님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서울영락교로 가셨어요. 이분이 저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사자 달린 사람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목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다 한데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니까 밥사라고 합니다. 밥사.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희생적 섬김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고 한국교회가 겁나간다고 하는데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데에 전도하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겪었던 한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집 첫째 아들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제가 1988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96년도에 공부를 마치고 이제 고신대학교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임시로 잠깐 살았던 곳이 어디였는가 하니까 해운대에 있는 약간 가난한 지역인
재송동에 살았습니다. 그게 재송동 교회라는 곳을 다녔고, 저희 아들이 이제 그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집 아들이 그 교회에 고등부가 하여튼 중등부가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시 집을 옮겨가지고 영도로 학교 밑에 가게 되었습니다. 회장의 신분은 있고 집은 해운대 재송동에 있다가 영도로 옮겼는데, 저희 아들이, 제가 목사지만은 너무나 귀하고 대단한 게, 영도에서 해운대 재송동까지는 3번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도에서 남포동으로 가는 버스 한 번 타고, 그 다음에 남포동에서 교대 앞까지 타고 가는 지하철을 타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교대 앞에서 재송동으로 가는 버스 155번을 타고 이래 갔습니다. 3번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 주일날 그 영도에 있는 중고등 학생들을 8명, 9명, 10명씩 데리고 갔어요. 그 애들을 주일날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20명 정도를 저희 집에 불러가지고 떡볶이도 해주고 오뎅도 해주고, 제 아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제가 또 이 큰 찜통도 사고 자갈치가 사기도 하고, 제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런 지금 다음 세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열정들이 넘쳐야 안 되겠나? 그리고 호산나 교회에 고등부,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김경옥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고등부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모았던지 고등부만 500명이었어요. 그 500명의 고등부 학생들을 모으는데, 거기에 이재모 피자라는 그 사장이 그 호산나 교회 성도였는데, 이 500명에 해당되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엄청나게 지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전도의 열정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고신교단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까 2개만 하기로 했는데 하나가 생각이 나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고신교단의 미래는 전도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청년들을 데리고는 이 전도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좀 한 10년 전입니다만은 핸드폰에 텔레마케터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신한카드, 그 당시 신한카드에 신한카드를 개설을 하면은 이 내비게이션을 준다는 거예요. 내 지금 바쁘고 힘들고 막 그런 회의 중인데 계속 이 텔레마케터가 그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이야기하고 막 하는, 제가 끝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참고 다 들은 이유가 뭔가 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요 말을 하려고 제가 끝까지 하고 나머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딱 했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이세요 이러길래, 네 이랬더니, 저는 권사예요 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사람이 없으면 끝나는, 하나님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 수 있는 우리 고신교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울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우리 울산교회가 우리 어른부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분로부터 하나님 강권하여 사람들을 내 집에 채우는 이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들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고 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가 하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하는 자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전도하셨던 뿐만 아니라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39절입니다. 39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을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니까 병든 자들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1장 27절에도 나오고 32절에도 나오고 오늘 읽었던 39절에도 나오는데, 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쫓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다 연구는 못했는데, 그럼 이게 귀신이 뭘까? 이 귀신이 그러면 존재하는가? 귀신이 존재하고 귀신이 뭔지, 제가 주석들을 여러 가지 보고 책들을 많이 봤는데 명쾌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첫 번째, 이 귀신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두 번째, 그럼 이 귀신들이 뭘까? 그것을 하나의 귀신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지금 음란의 악한 영들,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귀신하고 다른 표현이 뭔가 하니까 더러운 영이 나와요. 더러운 영. 귀신하고 더러운 영이 거의 교차적으로 나오는데, 그럼 이 더러운 영은 뭐냐?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귀신과 더러운 영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음란의 더러운 것들, 거짓의 더러운 것들, 온갖 시기와 질투의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 죽음과 자살과 이 악한 모든 것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는데 교회가 쓰임받고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찬송 중에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라는 찬송을 부를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내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음란이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미움과 정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대한 병원이다. 그 병원 안에는 환자들도 오지만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치유가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 가운데서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오고 싶어요.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요. 한국을 오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36년의 일제 지배를 받았고 6.25 전쟁을 겪었고 그 다음에 군사 독재를 겪었던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그 가난했던 나라가, 여러분들, 첫 번째로 산업화를 이루고, 두 번째 민주화를 이루고, 세 번째 선진화를 이루었어요. 제가 시간이 오래 갈까 봐 죄송한데, 유럽에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세미나를 갔는데 2018년도입니다. 세미나를 갔는데
제가 세미나 가는 장소로 걸어가고 있는데 백인 스페인 마드리드 두 여성이 개를 몰고 막 제 옆으로 오는 길래 제가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피하니까 스페인 마드리드 백인 두 여성 중에 한 명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놀랬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말을 하느냐 물었더니 드라마 봤대, 드라마. 금년 3월 달에 제가 3월 24일 날 워싱턴 DC하고 필라델피아에 갔는데 필라델피아에 제가 머무는 숙소에 아침 조찬을 먹고 기다렸는데 거기에 백인 여학생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제 옆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게 도깨비 하는, 이 도깨비가 뭔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나온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 남자 주인공 공유를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7월 달에 8월 달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유럽의 백인 여성, 미국의 백인 여성들이 도깨비든지 아니면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이 한국 남자들 주인공이 너무 멋지고 세련되고 매너가 좋아가지고 지금 유럽의 백인 여성, 미국의 백인 여성들이 한국 남자 찾으러 오는데 와가지고 만족하는 여자도 있었지만 실망하는 여자도 있다. 대한민국이 이룬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보고 싶어요. 근데 그 뿌리가 뭡니까? 복음화예요, 복음화. 복음화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복음화가 있었기 때문에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선진화가 이루어졌어요. 저희 학교가 9월 말에 아프리카와 MOU를 맺습니다. 우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아프리카 미래재단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의과대학 3개 대학하고 5개 기관이 MOU를 맺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영어로 코신 이니셔티브 아프리카. 그래서 고신대학교가 주도권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섬기는데 가장 앞서서 주도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 고난받고 과와 과부와 나그네와 고통받는 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화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을 왜 주셨느냐? 복음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 wounded healer. 대한민국과 같이 일제 36년의 지배, 6.25 전쟁, 군사 독재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했던 대한민국이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화를 이루는 이 우리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의 근원이 바로 복음화. 이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